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알기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감사와 유료가 넘치는 교회,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상감축 이래 최고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다 보니까 잠을 자기 전이나 잠자고 일어난 아침이나 늘 그냥 멍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일을 해도 그 일들이 손에 잘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납니다. 지난 주말에도 백사장의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발을 못 대갖고 해수욕장들이 텅텅 비었다고 그랬는데 어저께 뉴스에는 또 해운대 45만 명이 또 모였다고 합니다. 모래가 뜨거웠다 식었다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렇게 떠나는 이유는 하나죠. 여기나 거기나 다 더운 건 똑같습니다. 다만 뭐예요? 얽매여 있는 이 자리를 조금 잠시나마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갑니다. 물론 산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조금 여기보다는 좀 그래도 시원하겠죠. 그러면서 쉼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자유가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 참 자유를 찾고 있습니까? 호주의 시드니의 교도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빵을 배달하는 트럭이 다닙니다. 그곳에 감옥에 들어간 한 죄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저 트럭을 타고 나가면 내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겠다, 탈옥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수가 됩니다. 누가 봐도 아주 철저하게 FM대로 교도 생활을 해서 모범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모범수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는가 하면 그 죄수들이 일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데 모범수가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범수가 되어서 나 저 빵 운반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열심히 얼마 동안 그 빵 나르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선도 살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숨어 들어갈까, 차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를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행을 결심한 그 날이 왔습니다. 빵을 이렇게 옮기는 척 하다가 빈 박스 안에 발견을 하고는 트럭 안에 쏙 들어가서 빈 박스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의 문이 탁 잠겼습니다. 근데 트럭의 문이 딱 잠기고 난 뒤에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기가 탄 트럭이 냉동차랍니다. 빵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냉동을 해갖고 다니니까 그 차 안이 아주 추운 거예요. 몸이 바짝바짝 얼어오는데 이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차 문만, 트럭 문만 열리면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음식 추워 들어오는 그 추위를 참아가면서 그 트럭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쯤 달려가던 이 트럭이 드디어 차가 멈춰섰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기를 이제는 자유가 됐다. 문만 열려봐라. 그리고 드디어 냉동칸에 그 차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빵 나르는 사람을 제끼고 툭 뛰어나갔어요. 어디였을까요? 나는 잘다 하고 탁 외치려고 하는데 온 사방철망이 전부 다 철조망으로 쫙 가려져 있고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이 탁 경계를 서고 있는 그곳을 도착하는 겁니다. 일반인 수용소에 있던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군인들을 수감하는 군인 교도소로 옮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빵은 하루 종일 호주에 있는 그 시드니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 빵을 못 마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교도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탈출을 하려면 어디에 차가 맨 마지막 공장 들어가 그때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엎어 죽어. 우린 지금 어디에서 자유를 찾고 힘을 찾고 있습니다. 집에서요? 직장에서요? 아니면 친구? 나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는 내 집에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잠깐 동안의 평안과 행복은 가질 수 있지만 그곳에서 내가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렸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 외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만이 내 눈물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방황을 아십니다. 오늘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짐과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예수님께 끝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언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8장 전 오늘 본문 말씀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지나고 난 이후에부터는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면서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분명히 몰랐던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는데 야 예수님 귀신같이 하신다면서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면서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마가복음 8장에는 7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5병이어의 기적에는 5,000명을 먹이고 남겼고요. 7병이어의 기적은 4,000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냐? 5,000명 먹였습니다. 보리떡 7개 가지고 몇 명 먹였냐? 4,000명 먹였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못 깨닫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사이에 지금 배가 벳세다에 도착합니다. 벳세다 여기는 고기 잡는 집이란 뜻입니다. 가버나움 하면
나움의 집 뜻인데요. 가버나움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 각 마을마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벳세다 하면 여기는 고기 잡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벳세다 누가 많아요? 고기 잡는 집이니까, 고기 잡는 마을이니까 누가 많겠어요? 어부들이 많겠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고향이 벳세다, 그리고 빌립이 고향이 벳세다. 그런데 이 벳세다에 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대기를 구합니다. 병고침의 역사를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내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만 누구만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4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라고 부탁을 해서 이 침상에 매는 이 4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에바다의 역사가 나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 32절 이 말씀입니다. 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중풍병자, 노마, 그리고 맹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병에 걸린 본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고 마가복음은 강조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막상 병자들의 상황이나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냥 데려온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께로 이 환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들의 병이 낫거나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지금 병자들은 모르지만 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페로인데, 이 페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권적으로 끌고 오다라는 뜻이에요. 야, 예수님 앞에 가자 이 뜻이 아니야. 나 안 가 그러면 그래 나중에 가자 이 뜻이 아니라 나 안 가 그래도 뭐하래, 너 웃기지 마, 나랑 같이 가야 돼 하고 멱살 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는 것, 이게 페로예요. 강권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래도 못 가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은 인도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교회 가냐고, 왜 예수 믿냐고 반발하고 또 자기 혼자만의 자기 영적인 골방에 갇혀 살아요. 영적인 소견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니까, 예배 드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있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강권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권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꿀다. 교회 안 가겠다는 남편 멱살 잡고 끌고 라는 이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육체를 강권해서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신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아침과 저녁 틈날 때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맹인을, 오늘 예수님 만난 이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살다가 맹인이 된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귀머거리, 농아, 문둥병 이런 다 모든 이런 육신의 큰 질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이거나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맹인이 됐으니까 조상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자신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고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도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맹인이, 이 중풍병자가, 이 농아가 죄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어준 거예요. 중풍병자든 농아든 맹인이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비록 육신의 질병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연약한 신녀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정죄하던 그 당시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병자들을 지금 뭐한 거예요? 국률의 눈으로 보았고 그 국률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중3 때 갑자기 학교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효자동입니다. 그 효자동에는 농아학교가 있고 맹아학교가 있습니다. 교회를 올라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맹아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모모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시옹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하면서 반갑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학교 다니다가 지금 자기가 시력이 어두워지다가 나중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중3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맹학교로 전학을 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요즘도 하물며 옛날에 살다가 맹인이 되었으니 육신적으로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귀로 다 듣잖아요. 저거 죄인이야. 무슨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맹인이 됐어. 저거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됐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더 망설여지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겁이 나니까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도 망설여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맹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환자들을 고쳐주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유일한 일을 여기서 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뭐 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환자에게 물으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가면서 야 낫지?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쫓아가셔서 야 보이냐?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8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처음으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모든 어떤 병자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 옛날에 봤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밝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똑같았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8장 27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분기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8장 26절 여기까지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희미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을 때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얻어서 성령의 역사를 얻어서 감동을 했고요. 눈물을 흘렸고 또한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능력받고 한 번 감동하고 한 번 변화됐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어지느냐?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우리들 다 한 번에 천사처럼 확 변하는 거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다 이 사람들은 특별해갖고 무슨 은혜의 속성반에 들어가갖고 속성반의 속성으로 졸업해갖고 갑자기 확 변해졌느냐?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온갖 시험 당했고요. 온갖 의심했고요. 온갖 역경 당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다가 그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긴 미인들이 된 겁니다. 맹인에게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인다 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수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응답 없다고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실망과 소망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내 모든 연약함 내 모든 좌절 이겨갈 수 있는 믿음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보게 된 주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벳세다는요, 그리고 고라시는 저 이스라엘 저 위쪽에 서로 마주하고 우리 우이동하고 쌍문동처럼 가까이 있는 두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을에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했는데 이들이 그 이적을 보고도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당한 것이 오히려 약가일만큼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그렇게 심판날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을 마을 바깥에 나가서 고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요, 은총도 함정이 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은사도 아버지 안에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벳세다는 맹인을 정죄했고 죄인이라고 멸리했어요. 그리고 편견이 가득하고 날카롭고 판단의 말들이 넘쳐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그것으로 끄집어냈고 고침 뒤에 집으로는 가더라도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집은 벳세다와 같은 집은 아니고 벳세다와 같은 교회는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연약한 심령들끼리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는 오늘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벳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비의 집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만남의 교회, 만남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벳세다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복짓는 교회, 아름다운 은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